예, 아무도 인사하십시다. 건강하십시오. 예, 건강하십시오. 오늘 불을 꺼트리는 사람들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십시다. 지난 시간에 우리가 이스라엘 공동체 그 성령에 불타는 그런 교회, 뜨거운 열정으로 또 뜨거운 헌신으로 함께 성전의 기초를 쌓았고 또 예배 드리는 그러한 공동체의 모습을 보았습니다. 그야말로 성령이 활활 불타오르는 성령의 불이 활활 타오르는 그러한 교회의 공동체의 모습이었는데요. 참 기쁨과 서로 환호와 감격이 넘치는 그러한 장면들이었습니다. 그런데 드라마도 그렇고 영화도 그렇고 소설도 그렇고 항상 주인공이 행복한 순간, 그죠? 주인공이 막 행복해서 막 웃고 샤라라랄라라 이렇게 막 웃고 하는 그 장면 뒤에는 항상 뭐가 있습니까? 위기가 따라옵니다. 샤라라랄라라 하는데 뒤에서 이러면서 위기가 딱 따라오는 그것이 어떤 스토리 전개의 방식인데 성경도 그와 동일한 것 같아요. 성경의 이야기도 보면 크게 다르지 않는 것 같습니다. 왜? 성경도 일종의 문학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오늘 이스라엘 공동체, 지난 시간에는 굉장히 기쁨과 환호와 또 감격의 그러한 예배를 드리는 성령의 불이 활활 타오르는 그런 장면을 봤는데 오늘은 드디어 위기가 다가옵니다. 뭔가 그 불을 꺼뜨리려고 하는 그런 세력들이 등장하고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많이 경험을 했을 겁니다. 우리 간접적으로 경험하고 주변에도 많이 경험을 하는데 성전 건축을 하는 데 있어서 순조롭게 이렇게 잘 되는 교회 잘 못 보셨죠? 그 가운데는 많은 방해들이 있습니다. 외부적인 방해가 있을 수 있고 내부적인 방해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근데 외부적인 방해가 더 위험할까요? 내부의 방해가 더 위험할까요? 어떻게 그렇게 잘 아세요? 그런 경험 없으시죠? 우리 교회 외부적인 방해는 오히려 그 교회를 더 똘똘 뭉치게 하고 그것을 해결하기 위해서 더 기도에 불타게 하는 그런 효과도 있습니다. 근데 중요한 문제는 내부적인 방해는 마치 타오르는 불길에 물을 끼얹는 것 같은, 찬물을 끼얹는 것 같은 그런 부정적인 효과가 있는 것이죠. 외부적인 방해는 마치 바람과 같이 불이 막 타는데 바람이 막 불어요. 꺼뜨리려고 바람을 붑니다. 그럼 불길이 꺼져요? 타올라요? 더 타오르죠. 저 호주 보지 않습니까? 바람이 불었으면 불이 꺼져야 되는데 더 타오르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외부적인 방해는 오히려 교회를, 그 공동체를 결속시키고 또 그것을 위해서 더 뜨겁게 기도하게 되는 그런 효과가 있어요. 근데 내부적인 방해는 그렇지 않아요. 잘 타오르는 그 불길에 찬물을 끼얹는 그런 일이 있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탄은 이걸 너무 잘 알아요. 그래서 끊임없이 우리 개인 한 사람 한 사람에게 탐심을 넣어서 그래서 내부를 이간시키고 그렇게 해서 타오르는 그 부흥의 불길 또 하나님의 그 거룩한 사역의 불길을 꺼뜨리려고 하는 그런 방해를 사탄이 우리를 통해서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바울은 주의를 줍니다. 이렇게 주의를 줍니다. 갈라디아서 5장 24절에 보면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저와 여러분들은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인 걸 인정하시고 고백하시고 믿으십니까? 그렇습니다. 그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모든 탐심을 십자가에 이미 못 박은 존재인 것을 믿으십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주님으로 섬길 때 이미 못 박았다는 거예요. 25절에 만일 우리가 그런데 그런 존재인데 만일 우리가 성령으로 산다면 또한 성령으로 행해야 되는데 26절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십시다. 시작. 헛된 영광을 구하여 서로 노엽게 하거나 서로 투기하지 말지니라. 아멘. 우리 교회가 성전 공사하는 이 과정 중에서 그 어떠한 내부적인 방해나 또 외부적인 방해뿐만 아니라 무엇보다도 이 내부적인 방해나 시험에 들지 않기를 또 모든 탐심과 헛된 영광과 투기를 십자가에 못 박아버리고
오직 성령으로 행하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주 여러분 축원드립니다. 서로 의견이 다를 수는 있어요. 그러나 절대로 싸움이 일어나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사단은 우리가 싸우려고 할 때 끊임없이 부추깁니다. 또 응원을 해줘요. 응원. 잘하고 있다 너. 아유 너 똑똑하네. 잘하고 있어 라고 응원을 합니다. 그리고 할 말도 다 가르쳐줘요. 아, 너 그렇게 말해도 되겠어? 이렇게 말을 해야지. 그래야 더 자극적이지 라고 이렇게 말을 해줍니다. 막 코치까지 해줘요. 그런 교회 안에서 서로 싸움이 일어날 때 가장 응원을 하고 가장 세밀하게 코치해주는 그런 존재가 누구다? 사탄이다. 사탄. 왜요? 사단이 제일 싫어하는 것이 뭐냐 하면 교회가 건강하게 또 교회의 그 성령의 불이 뜨겁게 타오르는 것을 제일 싫어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뜨거운 불에 사탄 자기가 타 죽을 수 있기 때문에 교회가 그렇게 뜨겁게 일어나는 것을 제일 싫어하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사탄이 보라는 듯이 더 열정적으로 기도와 사랑과 그 헌신을 불태우는 우리 신용산교회 모두가 되기를 주 여러분 축원드립니다. 사탄이 보란 듯이 그렇게 하는 게 보란 듯이. 할렐루야. 이스라엘 공동체는 지금 내부의 방해는 없어요. 그 어느 때보다 열정적으로 어떤 일제히 일어나 성전을 건축하고 제단을 쌓고 그 위에 예배드리고 감격에 있습니다. 그 어느 한 사람도 지금 이 순간은 아간이나 가룟 유다처럼 개인의 탐심을 내거나 자기 이익을 챙기는 사람은 없어요. 제가 볼 때 이스라엘 전 역사 가운데서 지금 이 에스라 또 이후에 느헤미야 이때가 가장 헌신적이고 그 영성이 뜨거웠지 않는가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사단은 이 외부로부터 방해를 일으키기 시작합니다. 물론 이후에 성경이 기록된 이후에 또 내부에도 일어나요. 근데 지금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외부에서 방해를 일으키기 시작하는데 여러분 이들이 겪을 이 외부에서 이제 성전 건축에 방해가 일어나는 위기의 상황이 오는 거예요. 이제 위기의 상황이 시작되는 겁니다. 근데 이들이 겪을 이 위기의 상황은 이미 그 전에 여러분 위기의 상황이 오기 전에는 항상 뭐가 있다? 위기를 예고하는 복선이 있어요. 예? 그게 이제 문학의 어떤 재밌는 문학의 어떤 그 시스템 구조입니다. 이 성경에도 있습니다. 위기가 올 것을 이미 에스라 3장에 복선을 딱 깔고 있습니다. 어디 있어요? 성경을 좀 보시죠. 여러분 에스라서를 볼 때는요 앞에 자막을 안 띄웁니다. 다른 거는 띄워드리는데 성경책 좀 보시라고. 에스라서 3장 3절을 보세요. 에스라서 3장 3절을 보면 이렇게 돼 있죠. 무리가 모든 나라 백성을 뭐예요? 두려워하여 제단을 그 터에 세웠다. 뭔가 좀 앞뒤가 좀 안 맞죠? 이 본문을 원어로 잘 번역을 하면 이렇습니다. 무리가 모든 나라 백성을 두려워했지만 제단을 그 터에 세웠다라고 번역하는 것이 더 매끄러워요. 자, 그런데 여기서 에스라가 이걸 기록할 때 굳이 무리가 모든 나라 백성을 두려워하였다. 그렇지만 제단을 그 터에 세웠다. 라고 모든 무리의 백성들을 두려워하였다라고 하는 말을 굳이 쓸 필요가 없었습니다. 그거 안 써도 제단을 태웠다라고 이렇게 할 수 있는 것이죠. 그런데 이것을 기록한 이유는 뭐냐 하면 앞으로 이 무리들 모든 나라 백성들을 통해서 위기가 닥쳐올 것을 암시하기 위한 복선으로서 이렇게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 모든 나라 백성은 누구냐? 4장 1절에 보세요. 4장 1절에 보면 유다와 베냐민의 누굴들요? 대적들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 대적들이 또 누구냐? 4장 9절에 보면 구체적으로 있는데 4장 9절에 한번 보세요. 방백 르훔과 서기관 심세와 르훔과 심세가 대표적이에요. 그의 동료 디나 사람, 아바사 사람, 다블레, 아바세, 아렉 사람, 바벨론 사람, 수산 사람, 대 사람, 엘람 사람. 그리고 10절에 그 밖에 백성 및 오스나빨이 사마리아 성과 유브라데 강 건너편 다른 땅에 옮겨준 자들이 이들의 이제 방해꾼으로 나온 거예요. 자, 통칭해서 이렇게
명칭합시다. 따라합시다. 사마리아 사람들. 이 사람들이 이제 사마리아 사람들이 이제 시작되는 거예요. 이들이. 자, 4장 2절에 보면 아수르 왕, 이들은 아수르 왕 에살핫돈에 의해서 강제로 이주된 이방인들입니다. 그들이 이 사마리아 땅에서 거주하면서 사마리아 땅에 있는 그전에 이스라엘 백성들하고 또 혼합 결혼을 하면서 막 이렇게 섞이게 된 거예요. 자, 이 사람들에 대해서는요, 열왕기하 17장 24절에도 잘 기록을 하고 있는데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아수르 왕이 바벨론과 구다와 아호와 하맛과 스발와임과 그 사람들을 옮겨다가 이스라엘 자손들을 대신하여서 아수르에서 이제 와서 데리고 갔으니까 그 대신하여서 사마리아 성읍 여러 곳에 두고 그곳에 차지하고 사마리아 지방에 있는 북이스라엘 사람들이죠. 그 사람들과 혼합 결혼을 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이건 뭐냐면 아수르 제국의 혼합 정책이에요. 혼합 정책. 그 일환으로서 그 나라에 있는 사람들을 이곳으로 강제 이주시킨 사람들인데 이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이냐? 33절에 보세요. 열왕기하 17장 3절 앞에 보시면 됩니다. 33절에 이렇게 됐어요. 그들이 여호와도 경외하고 또한 어디서부터 왔든지 그 민족의 풍습대로 자기 신들도 섬겼더라. 여러분, 유일신 사상은 유대인들에게 유일했습니다. 나머지 고대 근동의 신들은요, 다 이신 저신 신이 일종의 영적인 액세서리예요. 귀걸이도 하고 코걸이도 하고 하듯이 신도 이 신도 필요하고 저 신도 필요하고 혼합 종교였던 것입니다. 자, 그런데 34절에 그들이 오늘까지 이전 풍속대로 행하여 여호와를 경외하지 아니하며 또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이라 이름하여 주신 야곱의 자손에게 명령하신 율례와 법대와 또 율법과 계명을 준행하지 않는 자들이 누구라고요? 사마리아 사람들이었어요. 그래서 예수님 당시 유대인들은 이 사마리아 사람들을 영적 지조가 없다. 그래서 뭐 취급해서 여러분들이 좋아하는 개 취급을 한 거예요. 이 개 취급을 한 겁니다. 그런데 이들이 사마리아 사람들이 성전을 재건하고 있는 유다와 베냐민 사람들에게 와서 이렇게 말해요. 2절 말씀, 오늘 본문 2절 말씀에 우리도 너희와 함께 건축하게 하라. 우리도 너희 하나님을 찾노라. 라고 하면서 이 성전 건축을 하는 데 있어서 동참하겠다라고 하는 의사를 밝힙니다. 의사가 아니라 거의 협박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이들이 내세운 명분이 그럴듯하지 않습니까? 자기들도 하나님 믿는답니다. 그러니까 함께 연합하자는 거예요. 함께 연합하자. 말하자면 합력해서 뭘 이루자? 선을 이루자는 거예요. 이게 잘못된 건가요? 여러분, 그런 잘못된 것 같아 보이지 않아요, 얼핏 보면. 그런데 이들의 제안에 이스라엘의 족장 스룹바벨과 예슈아와 기타 이스라엘 족장들이 어떻게 대답해요? 오늘 본문 3절을 보세요. 3절을 보면 우리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하는데 너희는 우리와 뭐가 없어요? 상관이 없느니라. 바사왕 고레스가 우리에게 명하신 대로 우리가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위하여 어떻게 해요? 홀로 건축하리라 라고 말합니다. 이스라엘 자손들은 이 사마리아 사람들의 제안을 이런 지하에 딱 잘라서 안 돼! 거절해버립니다. 여러분, 이 결정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합니까? 딱 거절해버려요. 함께 하자는데 거절해버렸어요. 어쩌면 요즘 종교다원주의라고 하죠. 종교다원주의를 추구하는 사람들은 이 이스라엘 리더십의 이 거절에 대해서 비난 성명을 냈을 겁니다. 아, 당신들은 왜 그렇게 배타적입니까? 응? 왜 교회는 자기들밖에 모릅니까? 하나님 사랑이라고 했는데 왜 기독교는 자기들과 좀 안 맞다고 그렇게 무조건 배척하고 배격하고 연합할 줄 모릅니까? 기독교는 왜 그렇게 편협하고 이기적입니까? 라고 하는 그러한 비난 성명을 냈을 것입니다. 이번 주에 보니까 기훈실에서 또 기독교에 대한 어떤 인식 조사를 또 설문 조사를 했어요. 그거 보니까 굉장히 부정적으로 나왔어요. 좀 눈에 보이는 그런 인식 또
그 이미지가 있으니까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거기서 많이 그 부정적인 게 뭐냐면 왜 교회는 배타적이냐는 거예요. 왜 너것밖에 모르냐는 겁니다. 여러분, 그런데 우리가 이런 상황에서 우리가 잘 따져봐야 될 게 있어요. 개념을 분명히 해야 될 게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그들의 이 사마리아 사람들의 의도가 연합을 하려고 하는 것인가, 아니면 혼합을 시키려고 하는 건가, 이거를 잘 판단해야 돼요. 단순한 연합은 우리는 누구든지 함께 할 수 있습니다. 봉사를 하거나 사회 어떤 개혁의 캠페인을 하거나, 이거는요 종교에 상관없이 누구든지 함께 할 수 있는 거예요. 하지만 그들의 의도가 연합이라고 하는 그 명분으로 혼합을 시키려고 하는 그러한 의도가 있다면 철저히 배격해야 되죠. 그게 뭐냐면 종교다원주의예요. 종교다원주의. 이것은 서로 연합하자라고 하는 그러한 의도가 아니라 그 이면에는 혼합하려고 하는 그러한 의도가 있습니다. 종교의 다양성을 인정하자라고 하는 대의 명분을 앞세우고 있지만 그 이면에는 기독교가 추구하는 절대 진리,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만이 하나님만의 유일한 신이시요, 예수 그리스도만이 유일한 구원의 길이요 진리요 생명인 것을 믿고 고백하십니까? 여러분, 이것은 절대 진리거든요. 상대적으로 니도 있고 나도 있고 아니에요. 절대 진리, 그 진리를 포기하라는 겁니다. 그리고 다른 종교가 가지고 있는 그 진리의 가치도 인정하라라고 하는 그 포스트 모더니즘적 그 사상을 깔고 있는 거예요. 겉으로 보기에는 평화를 외치는 것처럼 보입니다. 연합을 말하는 것처럼 보여요. 그러나 결국 유일한 이 주장은, 이런 요구는 유일한 구원의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다른 종교 어떤 지도자들과 동일한 존재로 강등시키려고 하는 인본주의적 포스트 모더니즘적 그러한 사상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물론 여러분, 타 종교가 가르치는 윤리와 도덕적 가치는 우리가 배척해야 돼요? 인정하고 존중해야 돼요? 인정하고 존중하죠. 타 종교가 가르치는 윤리와 도덕적 가치는 우리가 인정하고 존중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윤리와 도덕은 진리의 문제가 아니에요. 이것은 생활의 문제인 것입니다. 진리는 뭐냐? 구원과 영원한 생명에 관한 것이에요. 이것에 대해서는 절대로 우리는 섞일 수가 없는 것입니다. 혼합시킬 수가 없는 것이죠. 철학자이면서 신학자인 이 바울은 인본주의 철학의 이 교묘한 혼합주의 사상을 너무나도 잘 알고 있습니다. 왜? 자기가 그것에 아주 심취한 사람이니까. 너무나도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철저히 경계하라고 고린도후서 6장 14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한번 읽어보십시다. 시작. 너희는 믿지 않는 자와 멍에를 함께 매지 마라. 의와 불법이 어찌 함께하며 빛과 어둠이 어찌 사귀며 그리스도와 벨리알이 어찌 조화되며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가 어찌 상관하며 하나님의 성전과 우상이 어찌 일치가 되리요. 우리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성전이라.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 이르시되 내가 그들 가운데 거하며 두루 행하며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나의 백성이 되리라. 아멘. 여러분, 이 말은 앞으로 이제 믿지 않는 사람과는 대화도 하지 말고 상종도 하지 말고 결혼도 하지 마라, 이런 말이 아니에요. 오늘 이 표현에 보면 우리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성전이다 라고 하는 그러한 표현이 있는 것을 봤을 때 이것은 영적인 일을 함께 하지 말라는 거예요. 영적인 일에 섞이지 말라는 겁니다. 육적인 것에는 얼마든지 연합할 수 있어요. 그러나 영적인 것에는 연합할 수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영적인 것에는요 연합이라고 하는 개념 자체가 없어요. 물질이 아니기 때문에. 영적인 일에는 그래서 연합이라고 하는 개념 자체가 없고 오직 혼합만 있습니다. 예를 들어 볼까요? 여기 뭐 물건이 있어요. 뭐 이것도 있고 물도 있고 물도 있어요. 이게 지금 예배를 하는데 이 두 개가 제가 오늘 하는데 이 두 개가 다 필요하죠? 이 두 개 다 필요한 거예요. 이것도 필요하고, 그래서 이 두 개가 합력해서 이 선을 이루는 거예요. 이게 바로 육적인 연합입니다. 그런데
여기 물이 있어요. 근데 만약에 이 더러운 물이 있어요. 이 더러운 물이 여기다가 깨끗한 물에 쏙 넣었다고 칩시다. 이거는 물은 연합이에요? 혼합이에요? 물이 서로 연합했다? 말이 돼요, 안 돼요? 그런 개념이 없어요. 물은 혼합인 것입니다. 예, 이런 걸 보고 뭐라 그래요? 소위 물타기라고 하는, 물타기. 영적인 일이 바로 이런 거예요. 여러분, 영적인 일은 연합이 아닙니다. 어떻게든 무조건 혼합이에요. 왜? 물질이 아니기 때문에 혼합인 거예요. 그래서 성전을 세우는 이 영적인 일은 절대로 믿지 않는 자들과 함께 할 수 없다는 거예요. 예배는 절대로 믿지 않는 자들과 다른 종교와 함께 예배할 수 없다는 겁니다. 여러분, 성전을 세운다는 것은 건축물을 세운다는 그런 의미가 아니에요. 건축물을 세우는 것은 육적인 일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방인들과 함께 할 수 있어요. 안 믿는 사람들이 함께 성전 건축을 할 수 있어요. 여러분, 솔로몬이 지은 1차 성전, 그 1차 성전이라고 불러요. 1차 성전을 할 때 유대인들이 했습니까? 아니에요. 저 이방인 두로와 시돈, 그죠? 거기서 백향목도 가져오고 기술자도 가져와 가지고 성전을 지었어요. 기술적 도움을 받습니다. 자, 이번에 지금 와서 이제 2차 성전인데, 에스라 느헤미야와 한 이것이 바로 2차 성전이라고 불러요. 앞으로는 2차 성전이라고 할게요. 2차 성전을 짓는데도요, 바로 그 두로와 시돈의 사람들을 불러, 기술자를, 용병을 불러와 가지고 그들을 채용해 가지고 짓고 있어요. 이런 일은 누구와도 연합할 수 있습니다. 지금 우리 교회가 지금 그 교회 건물을 짓고 있는데 누가 짓고 있어요? 효성 교회가 지어요? 효성 건축이 지어요? 효성 교회가 아니에요. 효성 건축이 지어요. 저들 건축을 하는 주체가 누구예요? 대한예수교 장로회 총회가 하고 있어요? 아니면 사지구 조합이 하고 있어요? 조합이 하고 있어요. 그 조합이 다 우리 식구인가요? 아니죠. 안 믿는 사람들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건물을 짓는 일이나 또 봉사를 하는 일이나 어떤 캠페인을 하는 것, 이것은 얼마든지 누구와도 연합할 수 있는 일입니다. 그러나 그들이 속한 종교와 함께 예배를 섞는 것은 있을 수 없는 것이죠. 종교다원주의의 문제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예배라고 하는 이름으로 온갖 세속적인 것을 다 섞으려고 하는 그 대표적인 단체가 어디입니까? WCC라고. WCC. 여러분 들어보셨어요? 우리 교회는 거기에 우리 교단은 거기에 가입되지 않는데, WCC, 옛날에 부산에서 WCC를 해서 함께 막 기독교라고 하는 그 이름을 가진 모든 교단들이 함께 모이는 거예요. 다 모여가지고 함께 총회를 하는데, 예배를 하는데, 부산에서 있었던 일이에요. 예배를 하는데, 그래서 이상한 어떤 한 자매가 와서 구슬했어요. 구슬, 그 기독교라는 이름으로 막, 이름은 기독교인데 완전 굿이었어요. 굿을 겁니다. 이걸 보면서 종교적 연합이라고 해요. 그건 연합이에요? 혼합이에요? 혼합이죠. 왜? 영적인 일이니까. 혼합인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사마리아 사람들의 제안을 이런 지하에 거절한 이유도 바로 여기 있어요. 그들이 성전 건물을 건축하는데 함께 하자는 의도가 애초부터 아니었어요. 우리도 이곳에서 함께 예배하고 싶다는 거예요. 그게 목적이었습니다. 그래서 거부한 거죠. 그들의 예배가 순수했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사마리아 사람들은 자신이 믿는 세속 종교, 그 가나안의 종교와 또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들이 믿는 그 유일한 그 하나님의 그 신앙을 섞으려고 하는 거예요. 혼합시키려고 하는 그 의도에서 접근했습니다. 왜? 그렇게 하면 서로 안 싸우고 좋잖아. 그러면 안 싸우고 좋잖아. 평화, 연합하면 평화롭잖아 라고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평화와 연합이라고 하는 명분을 앞세우고 영과 진리의 불을 꺼뜨리려고 하는 그 사람들의 말에 속지 않으시길 바랍니다. 영과 진리가 없는 평화는 불 꺼진 제단과 같아요. 레위기서 6장 12절 13절 보면, 제단 위에 불은 항상 피워서 꺼지지 않게 해야 되는데요, 그 제사장은 아침마다 나무를 그 위에 불태우고 번제물을 버려놓고 다 불사를 지라고 되어 있어요. 13절에 보면
불은 끊임없이, 우리 다 같이 읽어보십시다. 시작. 불은 끊임없이 제단 위에 피워 꺼지지 않게 할지니라. 할렐루야. 신용산 제단에 영과 진리의 불이 꺼지지 아니하고 더 활활 타오를 수 있기를 주 여러분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외부에서 불어오는 그 방해의 바람이 세면 셀수록 우리의 이 기도의 불길과 부흥의 불길이 더 활활 타오르기를 축원드립니다. 무엇보다도 활활 타오르고 있는 이 불길에다가 우리 스스로 찬물을 끼얹는 그런 일이 없도록 우리 모두가 거룩한 산제물이 되어서 그 제단을 더욱더 불태우는데 거룩하게 사용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원드립니다. 그럴 때 교회가 진짜 부흥이 일어나는 거예요. 오늘 이 에스라는 부흥의 불길을 꺼트리려고 하는 그 사람들의 그 특징에 대해서 말을 주고 있는데, 그것은 뭐냐면, 첫째는 뭐냐면 어떤 사실을 왜곡하고 그 사실을 확대 재생산한다는 거예요. 사마리아 사람들 보십시다. 스룹바벨과 그 족장들에게 거절을 당합니다. 안 돼! 거절을 당합니다. 그리고 나서 뭐 합니까? 그때부터 본격적으로 방해 공작을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만 봐도 그들이 함께 성전을 짓겠다라고 하는 그 의도가 불순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들이 진짜 진심으로 여호와 하나님을 경배하고 함께 예배하기를 원했다면, 그래서 함께 이 일에 동참하기를 원했다면 자기 뜻대로 되지 않았을 때에도 방해하지 아니하고 잠잠해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교회가 부흥의 불길이 타오르기를 진심으로 원하는 사람인가, 아니면 개인의 욕심을 품은 사람인가 라고 하는 것을 언제 알 수 있어요? 언제 알 수 있습니까? 우리 주일학교 부서나 각 위원회나 이 일이 정말 잘 되기를 원하는 사람인가, 아니면 내 뜻을 한번 펼쳐보려고 하는 그 욕심의 사람인가, 언제 알 수 있어요? 어떤 순간에 알 수 있느냐? 그것은 내 생각이 내가 제안을 했는데 받아들여지지 않았을 때, 그때 알 수 있습니다. 진짜 교회를 사랑하는 사람은 내 생각이 거절당해도 교회가 잘 되기를, 또 그 부서가 잘 되기를 잠잠히 기다리며 기도하는 사람이죠. 하지만 자기의 욕심을 품은 사람은 그 순간부터 방해하고 해방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잘 되나 보자. 그래서 거짓말을 유포하고 또 부정적인 소문을 내기 시작하고 그 사실을 왜곡시키고 확대 재생산하는 가짜 뉴스를 만들게 되는 거죠. 자, 5절 보십시다. 5절 보시면 이 방해꾼들은 관리들에게 뇌물을 줍니다. 뇌물을 줘가면서 성전 건축을 방해합니다. 이들이 정말 잘 되기를 진심으로 원했더라면 이 돈을 가지고 건축 헌금을 냈겠죠. 그런데 그렇지 않고 뇌물을 주는데 사용하고 방해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 결과 언제까지요? 오늘 말씀 24절, 저 뒤에 24절, 4장 24절에 보면 바사왕 다리오 몇 년요? 제2년까지, 이 기간이 약 15년이 돼요. 15년 동안 성전 건축하는 것이 중단이 돼버려요. 중단. 우리하고 비슷하죠? 우린 지금 몇 년째? 11년째 지금 가고 있는 거예요. 성전 공사 중단됐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잠깐 한 가지 여러분과 함께 짚고 넘어가야 될 일이 있어요. 그 뭐냐면, 에스라서 이 4장이 전체를 쭉 읽다 보면 좀 헷갈리는 부분이 있어요. 그게 어디냐면 오늘 읽지 않은 부분, 6절에서 23절. 6절에서 23절. 오늘 읽으신 부분만 보십시다. 1절에서 5절까지 쭉 읽고 그 다음에 24절로 딱 넘어가면 굉장히 매끄러워요. 시대적 순서대로. 그죠? 바사왕이 나오고, 그죠? 바사왕 고레스가 나오고, 다리오가 나오고, 그리고 24절에 다리오 2년까지 멈췄다라고 되어 있죠. 그런데 이 6절에서 23절까지 내용은 시기적으로 어울리지 않아요. 시간적으로 어울리지 않습니다. 이 사건, 이 시기는요,
여기 보면 6절에 아수에로 왕이 나오죠. 7절에 아닥사스다 왕이 나오죠. 이 사람들은 지금 이 시점보다 70년, 80년 후에 등장하는 어떤 시간적 어떤 내용이에요. 게다가 지금 6절에서 23절에서 이들이 방해한 내용은 성전 건축에 대한 것이 아니라 성읍과, 그러니까 마을과 성곽, 성벽을 건축하는 것을 방해하는 내용으로 나옵니다. 보실래요? 12절 보세요. 12절 보시면 방해꾼들이 아닥사스다 왕에게 고발을 하는데 고발장이 이렇게 적혀 있어요. 당신에게서 우리에게 올라온 유다 사람들이 예루살렘에 이르러서 이 패역하고 악한 무엇을? 성읍을 건축하고 있대잖아요. 이미 그 기초를 수축하고 성곽을 건축하였사오니 13절 이제 왕은 아시옵소서. 만약 이 성읍을 건축하고 그 성곽을 완공하면 저 무리가 다시는 뭘요? 조공과 관세와 통행세를 바치지 아니하리니 결국 왕에게 손해를 끼칠 겁니다 라고 고발을 하고 있어요. 이런 정황을 봤을 때 6절과 23절의 이 내용은 오히려 그 다음 성경인 느헤미야서에 딱 들어가면 아주 시기적으로 어울리는 내용입니다. 왜? 느헤미야서가 바로 이 성읍과 성곽을 건축하다가 방해받는 그런 내용들이 등장하거든요. 그런데 왜 이 에스라는 시간적으로 맞지 않는 이 내용을 바로 이곳에다가 또한 기록했을까요? 여기에 대해서 학자들은 많은 의견이 있습니다. 그런데 저와 여러분들 그럴수록 뭐에 집중해야 되냐면 왜 저자가 이런 의도로 여기에 이 이야기를 넣었을까라고 하는 것에 저자의 의도에 초점을 맞출 필요가 있죠. 한번 보십시다. 자, 에스라서와 여러분 아셔야 될 것은 에스라서와 이 느헤미야서는 저자가 한 사람입니다. 이게 학계의 정설이에요. 누구요? 에스라. 그래서 유대인 성경에는 에스라서를 에스라 1서, 느헤미야서를 에스라 2서라고 명명을 합니다. 우리 같으면 에스라 전서, 에스라 후서가 되겠죠. 자, 그렇기 때문에 이 저자가 에스라, 느헤미야를 또 그 이후에는 또 역대기를 또 기록하지 않습니까? 에스라가 그런 역사를 쫙 기록했거든요. 포로에서 귀환하는 사람들에게 어떤 그 성전의 역사, 또 이스라엘의 역사를 말하기 위해서 그렇게 기록하는 거거든요. 그걸 기록하면서 오늘 이 말씀 안에 시기와 상관없이 사마리아 사람들의 그 방해의 사건을 이곳에 기록하고 있는데 그 내용은 뭐냐면 이거예요. 하나님의 선한 사역에는 언제나 이러한 방해가 있다 라고 하는 것을 말해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포로 후기의 그 자녀 세대들에게 앞으로 너희들이 선한 사역을 할 때 또 마찬가지로 옛날에 지금 상관없이 이런 방해가 있다라고 하는 것을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특히 성전을 건축하는 데 있어서는 이러한 방해가 집요하게 시리즈로 계속해서 반복해서 있다라고 하는 것을 강조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시간과 상관없는 거예요. 에스라서의 방해꾼은 르훔과 심세가 주로 등장을 하고 느헤미야에서는 산발락과 도비아가 등장하는데 그 사람과 상관없이 7, 80년 동안 이러한 방해는 계속되고 그 이후에도 계속 있다라고 하는 것을 알려주고 싶은 것이에요. 그리고 또한 이렇게 반복되는 이 방해, 하나님의 교회를 세워가고 또 건축뿐만 아니라 우리 거룩한 공동체로서 그 하나님의 교회를 세워가는 데 있어서 이 방해는 계속해서 있는데 그것에 대해서 어떻게 너희들이 슬기롭게 대처해야 되는가라고 하는 것을 가르쳐주기 위해서 이 시기에도 좀 어울리지 않는 이 내용을 여기다가 딱 집어넣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 내용에 보면 강조하는 내용은 뭐냐면 부흥의 불길, 그러니까 교회에 타오르는 그 헌신의 불, 사랑의 불, 그 부흥의 불길을 꺼뜨리는 사람들이 어떤 식으로 방해를 하는지 그 패턴을 딱 가르쳐 주는데 먼저는 뭐냐면 사건의 진위를 왜곡시킵니다. 그렇죠? 자, 보십시오.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금 고레스의 칙령대로 성전의 기초를 놓고 있고 성전을 재건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들이 보낸 고발장에는 뭐라고 돼 있어요? 성읍과 성곽을
기초를 놓고 쌓고 있습니다 라고 하는 내용으로 왜곡된 상소를 올리고 있는 거예요. 자, 고레스 바사왕의 입장에서 이거는 덜컥하는 거죠. 성전 예배하라고 보냈더니 그 나라에서 지금 자기 세력을 구축하고 있네 라고 하는 것을 뭡니까? 어떤 사실을 확대하고 왜곡시키고 왜곡시키는 것을 먼저 하는 것이죠. 그게 방해꾼들의 첫 번째 패턴입니다. 두 번째는 뭐냐면, 그리고 나서 그것에다가 이야기를 덧붙입니다. 확대 재생산해서 가짜 뉴스를 만들죠. 13절이 그렇습니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들이 이제 성읍을 건축하고 성곽이 완성되면 반역을 하게 될 겁니다. 왜? 그러면서 프레임을 하나 딱 만듭니다.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서 프레임을 하나 만드는 거예요. 조금과 관세 통행세를 바치지 않을 거고, 15절에 보면 프레임을 하나, 이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을 압니까? 조상 대대로 폐역한 성읍이다. 프레임을, 이 기독교인들은 배타적이다. 프레임을 하나 딱 만드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서 뭐요? 항상 반역하는 일을 행한 민족이다 라고 하면서 이 가짜 뉴스를 만드는 겁니다. 여러분, 사실 이 이방인들의 입장에서 유대인들은 진짜 배타적인 사람이에요. 항상 배역하는 사람들입니다. 왜 그런 줄 아세요? 그들은 혼합 종교잖아. 근데 유대인들은 유일한 하나님을 믿죠. 그러니까 그들과 섞일 수 있어요, 없어요? 영적으로 섞일 수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배타적으로 보이는 거죠. 기독교도 마찬가지예요. 영적으로는 섞일 수가 없는 겁니다. 근데 그것이 좀 이제 확대돼서 이제 관계적으로 막 이렇게 나타나니까 배타적이라는 말을 듣는 거예요. 여러분들 앞으로 관계는 잘 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잘 하세요. 괜찮아요. 연합하시는 건 괜찮아요. 그러나 신앙은 절대로 섞일 수 없는 거죠. 그런데 여기서 보시면, 그래서 이렇게 가짜 뉴스를 만드는 겁니다. 부흥의 불길을 약하게 하고 찬물을 끼얹는 그러한 방해꾼들의 특징, 그런 특징은 에스라를 통해서 볼 수 있는 특징은 뭐예요? 예나 지금이나 똑같다는 거예요. 지금이나 70년 후나 산발랍과 도비아나 르움과 심세나 똑같다는 겁니다. 사실을 왜곡하고 가짜 뉴스를 만들고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예요? 다 너를 위해서 그러는 거다. 이거 다 교회를 위해서 그러는 거다 라고 이렇게 말을 하는 것이죠. 여러분, 누가 진심으로 교회를 사랑하는 사람인가? 누가 진심으로 교회 부흥과 성령의 불을 더 활활 타기를 소망하는 사람인가? 누가 더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인가? 어떤 사람일까요?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저는 이것을 솔로몬의 재판을 통해서 알 수 있을 것입니다. 두 여인이 있었습니다. 아이를 동시에 출산했습니다. 그래서 조리원도 아닌 것 같은데 둘이 같이 잠을 자요. 잠을 자는데 아이가 이제 왜 이렇게 잠자면서 이렇게 엄마들이 모유도 먹이고 하잖아요. 그러다가 아이를 눌러가지고 질식을 했어요. 죽었어요. 한 아이가 죽었어요. 그래서 죽인 엄마가 밤에 일어나 죽었고요. 그래서 옆에 있는 아이와 살짝 바꿨어. 그래서 아침에 일어나가지고 서로 나이다 하면서 실갱이를 하다가 솔로몬에게 간 사건이지 않습니까? 그때 솔로몬이 어떤 판결을 합니까? 서로 싸우지 않도록 살아있는 아이를 반으로 나누자. 끔찍한 일이죠. 반으로 나눠서 가지라라고 했습니다. 그때 이 거짓 엄마는 뭐라고 말합니까? 좋습니다. 좋아요. 그러면서 하면 나도 안 가지고 쟤도 안 가지고 그러면 공평하겠네요 라고 이렇게 하면서 반반 나눠주세요 합니다. 그때 이 아이의 진짜 살아있는 아이의 진짜 엄마는 뭐라고 말합니까? 아니요, 이 사나이를 저 여인에게 주십시오. 아무쪼록 죽이지는 마십시오 라고 하면서 양보를 포기를 해버립니다. 그때 솔로몬은 어떻게 누가 진짜 엄마인가를 알게 되는 그러한 지혜로운 판결의 사건이죠. 성경에 보면 표현해 보는 그랬습니다. 솔로몬이 이 아이를 반으로 나누라 했을 때 진짜 엄마는 마음이 어땠느냐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열왕기상 3장 26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진짜 엄마는 마음이 불붙는 것 같았다. 마음이 불붙는 것 같았다. 이게 뭐예요? 그 아이를 사랑하는 엄마의 불타는 마음이에요. 불타는 그 사랑의 마음이 불붙는 것 같았다. 바로 그 불타는 사랑의 마음이 어떤 선택을 하게 되나요? 포기하게 되는 거죠. 왜? 살리기 위해서. 그 아이를 포기해서라도 그 생명을
살리는 선택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누가 진정으로 교회를 사랑하는 사람일까? 예수님은 저와 여러분들을 살리기 위해서 사사건건 일일이 따지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은 가장 의로우신 분입니다. 죄가 없으신 분입니다. 그러나 자기의 의를 주장하지 아니하고 묵묵히 침묵하심으로 십자가의 그 골고다에 올라가셨죠. 왜 그랬을까요? 그 순간에는, 그전에는 뭐 성전에 가서 이렇게 뒤집기도 하고 죄를 지적했어요. 그러나 마지막 그 십자가의 구원을 완성하는 그 마지막 순간에는 침묵하셨습니다. 왜? 그게 진짜 사랑이기 때문에. 그렇지 않고 예수님이 저와 여러분들의 죄를 일일이 다 따지면 어떻게 될까요? 다 죽어버려, 다 죽어. 근데 그때는 침묵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무엇이 진짜 자녀를 사랑하고 무엇이 진짜 배우자를 사랑하는 것일까요? 때로는 따질 일도 있습니다만 일일이 다 따져서 잘잘못을 가리는 것, 그것이 사랑인가요? 아니에요. 때로는 침묵함으로써 그 사람의 인격과 자존심을 존중해주고 살려주는 것, 이게 진짜 사랑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 교회는 지금까지 수많은 외부적 방해가 있었지만 그럴 때마다 기도로 극복해 와서 지금까지 온 줄 믿습니다. 얼마나 많은 방해가 있었습니까? 용산 사태, 또 미국발 경기 침체, 이걸 통해서 지금 11년 동안 방해를 받고 있어요. 지금도 방해가 많아요. 또 조합원들이 막 교회에 없으면 좀 더 넓을 수 있으니까 교회 나가라 그러고 막 그렇게 방해가 많았습니다. 그럴 때마다 우리 많은 성도님들이 기도로 지금까지 그 불씨를 이어왔는 것이죠. 상갈대를 꺾지 아니하고 꺼져가는 그 심지를 끄지 아니하시는 그 하나님께서 자칫 꺼질 뻔한 이 성전 건축의 불씨를 다시 일으켜 주시고 지금 활활 타오르고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감사드린 거예요. 그런데 한 가지 주의할 것은 나 한 사람 때문에, 나 한 사람 욕심 때문에 타오르는 불길에 찬물을 끼얹는 일이 없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내 생각대로 되지 않는다고 방해를 하거나 부정적인 말을 유포하는 일이 없기를 바라요. 헛된 영광을 위하며 서로 노엽게 하고 투기하는 일이 없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지금까지는 그런 일이 없었는데 앞으로도 지금 막바지에 그런 일이 더 있을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미리 말씀드린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저와 여러분들은 누가 더 교회를 사랑하고 누가 더 하나님을 사랑하는가, 그 시험대에 놓여 있는 것입니다. 그 시험을 잘 통과하면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에 더 강력한 성령의 불길과 부흥의 불길을 일으켜 주실 줄 믿으십니까? 그 성령의 불, 기도의 불, 그 부흥의 불길이 더 세차게 일어나기 위해서 우리가 일제히 한 마음이 되어 오직 주님만 사랑하고 기도로 함께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여러분 축원드립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고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